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통치한 지 15해이니까 대략 주후 27년 어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총독은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사람으로서 원래 예수님이 나실 때에는 유대의 전 지역을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헤롯이 주전 4년에 죽은 뒤에 그의 세 아들에게 땅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아켈라오가 차지하고 북쪽 갈릴리 지방과 요단강 동남평에 있는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스가 차지했고, 또 요단강 동북쪽 일대 드라고니 이두레아 지방은 헤롯 빌립이, 이렇게 세 아들들이 서로 그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 아들 중 한 명인 아켈라오가 무엇을 잘못해서 고을 지방으로 귀향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는 로마에서 직접 지방 장관을 보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라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는 자기 아버지 헤롯이 주전 4년에 죽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주후 40년까지 계속해서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영아들을 죽였던 헤롯과는 다른 헤롯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주전 4년부터 33년까지 다스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종교적인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했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에 맞게 적당히 세워 놓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을 수리아 총독이 임명하든지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유대 총독이 임명했던 것이에요. 한때는 헤롯의 분봉왕 가운데 칼키스라는 곳을 맡은 분봉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정부는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아무에게나 주기도 하고 돈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헤롯의 왕가에서는 그 임명권을 돈으로 주고 사기도 하고 또 그 이외의 다른 조건으로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로마의 수리아 총독이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안나스 대제사장은 주후 7년에 수리아 총독 구레누라 하는 사람이 임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후 15년에 총독이 바뀝니다. 그라투스라는 총독으로 바뀌니까 그 전에 임명됐던 안나스는 파면됩니다. 대제사장직을 팔기 위한 절차였던 거죠.
그러나 안나스는 그 직을 물러났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공작을 해서 결국 자신의 사위가 대제사장 직을 계승하게 만듭니다. 그 사위의 이름이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영향력은 안나스에게 있었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배경과 다른 것이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방의 광야에서 지내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세상을 주름 잡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과 순종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세례를 전파합니다. 3절이에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 자신은 남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한 자의 죄가 사함이 된다는 약속의 표로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약속, 표로 세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자마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사실상 세례는 유대교로 개종하기 원하는 이방인이 치러야 하는 의식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을 이방인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요한의 권고 자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곤경에 빠진 건 국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곤경에 빠졌던 것이에요. 대제사장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뽑히고 맙니다. 요한은 외적인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세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8절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대인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 의하여 심판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회개 그리고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회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히고 말 것입니다. 회개의 진정성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회개의 열매는 단순히 속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들어간다거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본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전에 들어간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하는 일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10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세리에게 세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죠. 14절이에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자 요한은 회개의 열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세상을 벗어나 전혀 상관없는 어떤 안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거룩한 일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신이 욕심을 내서 세상의 질서대로 남의 것을 빼앗아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육 강식의 논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나머지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세리에게 세리의 일을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정해진 부분만 부과하고 그 일을 정직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어느 한편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름받은 그 현실,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진정 내가 이곳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냐?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구원을 베푸신 분,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 주인이 베푸시는 은혜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자신의 삶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내 삶을 내가 주도하지 않으며 내 필요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것을 나눌 줄 아는 넉넉함을 가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내 주어진 현실에서 말이에요. 오늘 그런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현실 속에 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히 주님을 모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 필요를 내가 채우려 했던 모든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 땅에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